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바로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 말씀의 제목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13절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앞에 2장 1절부터 시작하였던 그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연장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마음을 쓰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믿음을 부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또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 존중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고 또 그러할 때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또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율법 준수의 관점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차별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즉 이 차별하지 않는 것, 가난한 사람을 더 이게 돌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웃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 바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이 가장 최고인가라는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하셨던 그 대답에서 나온 거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율법의 최고의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 이건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율법의 이 최고의 법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누구나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힘있고 부유한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 또 잘 대하는 것, 존중하는 것,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기 쉬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 사랑인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 평가받는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쉽게 무시하는 우리 사람의 본성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가끔씩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게 이 갑질하는 거랄지, 또 이렇게 무전유죄, 유전무죄, 또 이 백화점에서 이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또는 식당에서 함부로 대한다거나, 자기는 부유한 사람이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것이 참 심각한 범죄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법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그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 이것은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겼을 때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 말씀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잠언 14장 21절에서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여기서 이웃은 그냥 이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빈곤한 자들 쉽게 무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것은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이나 또 신약이나 바로 이 이웃을 업신여기고 약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웃을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복이 있는 자다. 구약성경에서 잠언 14장에서 또 야고보서에서 말씀에서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마치 율법은 이 사슬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슬이 어떤 걸 끌어가는데 그 사슬의 마디가 하나가 끊어지면 결국은 이 끊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막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하면 그 율법 중에 어느 하나만 범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을 이기는 게 바로 긍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이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은 율법의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율법의 어느 하나를 범하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열심히 산다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한다 해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약자들을 돌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였을 때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바로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하는 사람들, 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또 진정한 사랑으로 또 긍휼로서 대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